읽은 말씀을 가지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그 PPT를 한번 보실까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제가 핸드폰 예전에 그 피처폰이라고 하는 그 2G폰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다닐 때 그 핸드폰 화면에 적어둔 문구예요. 이 글을 어떤 선배가 읽더니 제 핸드폰을 뺏어가서 읽더니 도대체 무슨 의미냐고 도대체 무슨 의미예요? 그래서 물어보더라고요. 저걸 이제 풀어서 설명하면 기도는 역사를 만듭니다 라는 그 문구예요. 근데 이제 예전에 핸드폰에는 8자까지밖에 화면에 못 썼어요. 근데 이 만듭니다 이 말을 꼭 써야 되겠더라고요 제가. 그러니까 기도는 역사를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는 역사를 만듭니다 이렇게 해서 뉘앙스를 살렸던 기억이 있어요. 저만 아는 문구였고 그 의미를 아는 사람은 이제 그 다음부터는 무슨 의미인지 알겠구나 하는 그런 비밀한 암호가 됐죠. 저 문구를 왜 쓰고 다니냐면 제가 일산에서 사역할 때가 있었어요. 정확하게는 일산이라기보다는 고양시 일산이니까 고양시에서 사역할 때가 있었어요. 그때 담임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하신 말씀이었어요. 기도는 역사를 만듭니다. 그 기도의 힘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셨던 말씀이었는데 제 개인적으로 너무 도전이 돼서 그 말씀을 문장을 잊지 않고자 이렇게 핸드폰 화면에다가 적어 두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십니다. 이미 6장에서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고 또 하나님의 예수님의 모험적인 기도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잖아요. 근데 여기서 또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굳이 나눈다면 6장은 기도의 방식과 내용을 가르치셨다면 오늘 본문은 기도의 자세에 대해서 가르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오늘 기도에 대한 자세를 가르치는 위치를 보면 너무 어색해요. 성경을 읽을 때 왜 이 글을, 이 문장이 여기 들어가 있을까라는 고민이 필요합니다. 심지어 성경학자들도요, 이 본문이 7장은 도저히 너무 어려운 거예요. 왜냐면 너무 이렇게 앞뒤가 안 맞아요. 연결이 안 되니까, 달락달락, 그냥 아무렇게 하는 걸 일단 이렇게 써놨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시고요. 그래서 따로따로 다 성경을 파악하는 사람도 있어서 앞에서 얘기한 것과 뒤에서 얘기하는 것과 전혀 다른 그런 이야기를 하실 때가 있긴 해요. 관계없다고 생각하시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태라는 사람을 감동시켜서 글을 쓰게 하셨잖아요. 그랬을 때 마태에게 여기에다 이 본문을, 이 내용을 넣었으면 좋겠다는 감동을 주신 거예요. 그죠? 마태가 지혜도 사용하고 하나님의 감동도 사용하고 하면서 글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앞뒤 문맥을 잘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건 11절에 그러므로 라고 하면서 다시 6절까지 있었던 내용을 받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7장 7절, 8절, 9절, 10절, 11절은 이 사람에 대한 태도에 관련된 또 다른 어떤 태도이겠구나 라는 걸 깨달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1절에서 6절까지는 6절에서는 제자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만나는데 근데 그런 사람들을 쉽게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하지 말아라 이런 내용이었잖아요. 그죠? 보통은 그렇게 우리는 쉽게 심판하고 판단합니다. 우리를 힘들게 한다든지 난 어렵게 한다든지 아니면 몰상식한 행동을 할 때 저러면 어떻게 해? 말하면서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렇게 나를 어렵게 하고 또 이렇게 몰상식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쉽게 판단하고 쉽게 정죄하고 욕하고 할 게 아니라 기도할 것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세워지고 사람과의 인간관계가 변화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말해주고 싶어서 이 기도의 자세에 대해서 오늘 다 넣으신 거예요. 이 당시에 우리는 지금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예요? 우리를 때려 죽이기나 하고 이렇게 감옥에 가두기나 하고 그런 사람들은 없잖아요.
가끔 드라마에서 요즘 아직도 영화나 드라마에서는 죄가 없는 걸 뒤집어 써가지고 감옥에 보내는 일도 가끔 있긴 하더라고요. 정말로 만에 하나,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여전히 억울하게 모함에 빠져서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일반적으로는 그렇지 않아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이라고 해봐야 기껏해야 나 조금 손해보게 하는 거? 이 정도일 거예요. 그런데 이 당시의 사람들은 조금 손해보게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특별히 예수님의 산상설교를 듣고 있는 그 사람들은 대부분은 가난한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 심지어 노예들, 종들 이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 로마 군인이나 아니면 주인들에 의해서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죽음으로 몰아내몰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 쉽게 욕하고 핀판하고 정죄할 것이 아니라 기도하라. 그런데 어떻게 기도하래요?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잘 알고 있죠? 우리 이 내용 좀 익숙하잖아요? 구하고 찾고 두드려. 굉장히 심각한 기도를 얘기해요. 더더군다나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라고 하는 말을 3번씩이나 반복하고 다른 말을 통해서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 또 더군다나 구해라, 구했다 뭐 이게 아니라 계속해서 구하는 것을 얘기해요. 계속해서 구하는 것. 계속해서 찾는 걸 얘기해요. 계속해서 두드리는 걸 얘기해요. 한번 이렇게 하고 하나님 저 이거 들어주세요 하고 기도했으니까 들어주시겠지 끝 이게 아니라 하나님 왜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빨리 들어주세요.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지겨워서 못할 정도 못 들어요. 네가 진짜 좋아서가 아니라 진짜 귀찮아서 들어주겠다. 뭐 이런 거죠. 누가복음에 과부라든지 아니면 밤중에 갑자기 손님이 찾아와서 친구한테 떡을 구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예수님이 가르치셨는데 그때마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진짜 좋아서가 아니라 귀찮아서라도 내가 들어줘야겠다 이런 거예요. 그거가 일맥상통해요. 구하고 찾고 두드린다 라는 것은 지속적으로 구하고 지속적으로 찾고 지속적으로 두드린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 간절하고 반복적인 기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어떤 분들은 기도는 중심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중언부언하지 말아야 된다. 우리 5장에서 들었잖아요. 6장에서. 그러니까 중언부언이라는 말 때문에 2번, 3번 반복해서 기도하는 걸 되게 싫어해요. 더더군다나 한 기도 안에서 한 번 기도할 때 1시간씩 하나님 같은 기도 똑같이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아이고 저건 진짜로 교회가 주문도 아니고 저렇게 하면 되겠어? 하나님 저런다고 들어주셔? 이런 비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단언컨대 그분은 둘 중에 하나예요. 정말 믿음이 약해서 하나님이 한 번에 안 들어주면 넘어질 사람이기 때문에 빨리 응답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깊어질수록 기도의 응답이 쉽게 안 옵니다. 두 번째로 기도 안 하는 사람이에요. 기도를 해봤어야지 간절하게. 그러니까 괜히 자기가 기도 안 하니까 그건 중언부언이야 라고 하면서 반복적인 기도, 계속된 기도하는 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믿음이 약해서 하나님 빨리 들어주시거나 아니면 진짜 믿음이 없어서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아무리 믿음이 없어도 아무리 기도를 안 해봤어도 내 아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그럼 기도 한 번 하고 끝날까요? 하나님의 아들 살려주세요 하고 끝날까요? 아닐 거예요. 그죠? 내 남편이 죽어가고 내 아내가 죽어가고 있으면 하나님 살려주세요를 계속 할 거예요. 하루 이틀 3일 날 이거 한 날 이런 기도 말고 그냥 1시간 동안 하나님 내 아들 살려주세요 내 아들 살려주세요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면 더 무슨 기도를 해요? 이성적으로 하나님 우리 아내는 이랬고 우리 남편은 이랬고 우리 아들은 이랬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 당신께서 살려주셔야 합니다. 이런 기도가 가능할까요?
간절한 기도에 대해서는, 급한 기도에 대해서는 이성적인 거 필요 없어요. 그냥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죠. 같은 내용. 오늘 성경은 그걸 얘기해줘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근데 예레미야스라는 그 유대인 출신 성경학자가 있어요. 그분이 이런 구하고 찾고 두드린다는 표현을 뭐라고 쓰냐면 거지의 지혜다 했어요. 거지들은 그렇게 한대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행동한다는 거예요. 거지가요, 배고파도 구걸을 합니다. 한 푼 줍시오, 한 푼 줍시오. 요즘이나 한 푼 줍시오 하지만 옛날에는 그러지도 않겠죠. 특히 예수님 시대에는 밥 좀 줍시오 그랬을 거예요. 빵 하나만 주십시오 라고 했을 거예요. 그는 먹을 걸 구원합니다. 이 당시에는 이 예수님 시대에는 빵과 포도주, 이스라엘 사람들은 빵과 포도주가 주식이었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구했겠죠. 밥 먹다가 좀 떼서 줄 수도 있을 거예요. 포도주가 없으면 뭐 이렇게 안 좋은 물이라도 줬을 거예요. 먹을 것을 계속 구할 거예요. 좀 주세요, 좀 주세요. 이 집 안 되면 저 집 안 되면 또 저 집, 부잣집 가고 잔치집 가고 계속해서 구걸을 할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구걸을 해서 마침내 식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레몬책의 거절당해도 구걸을 계속 할까요? 그거 안 하면 굶어 죽으니까. 이걸 멈추면 배를 골게 되고 그것이 누적되다 보면 굶어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목숨 걸고 이 거지는 구걸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때로는 자신도 굉장히 상할 거예요. 때로는 지치기도 할 거예요. 배고파서 돌아다니기도 싫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거지는 계속 구걸을 해야 돼요. 그래야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늘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는 반복적인 가르침은 기도가 그렇게 계속 이어져야 함을 얘기해요. 물론 거지들의 구걸은 대상이 달라지죠. 이 집 가서 한 번, 저 집 가서 한 번, 저 집 가서 한 번, 또 이 동네 가서 한 번, 저 동네 가서 한 번 이런 식으로 하겠죠. 근데 우리는 기도의 대상이 한 분이에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이방인들은요? 네, 기도의 대상이 달라요. 이신, 저신. 우리 옛날에 우리 권사님들 기억나세요? 하셨잖아요. 옛날에 조항신에도 하고 그잖아요. 뭐 이렇게 당산나무에도 하고. 근데 우리는 기도의 대상은 한 분이 돼요. 한 분 하나님.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같은 행동을 하는 거예요. 거지와 우리 성도의 대상은 이 간절한 행동의 대상은 다르지만 행동은 반복적으로 같이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반복적인 기도가 하나님의 응답을 불러오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실 기도 많이 해봤잖아요. 아무리 기도해도 안 들으실 때가 있잖아요. 근데 오늘 주님은 그렇게 반복적으로 간절하게 하는 기도를 통해 기도의 응답이 일어난다고 하세요. 예수님이 거짓말쟁이인가? 분명히 우리 응답 안 되는 거 많잖아요. 그죠? 저는 거절당하는 그 응답이다. 뭐 맞는 말 같긴 해요. 맞아요. 맞기는.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아니잖아요. 거절당하니까 그게 응답이에요. 거절당했을 때 주님께서 응답하셨네 라고 딱 멈출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몇 명이나 될까요? 예수님도 힘드셨어요. 오직하면 예수님도 돌아가기 전에 3번 기도하셨잖아요. 예수님도 이미 알고 있었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건 알고 있었고 자발적으로 갔어요. 근데 가보니까 자존심도 너무 상하고요. 당장 막 쓸어버릴 수 있는데 자존심도 너무 상하는 거죠. 그리고 그 길을 가는 게 너무 힘든 거죠. 그러니까 당신의 사명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 당신의 사명이고 당신께서 가셔야 되는 길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나에게서 옮겨주시옵소서 라는 기도를 3번씩이나 했다고. 그것도 짧게 하신 게 아니라 굉장히 시간을 들여서 기도하셨어요.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이 오늘 성경의 기도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우리는 아무리 기도도 안 들어주시는데 우리 주님은 몇 번씩 해서 들어주신다고 하잖아요. 반드시 들어주신다. 근데 당신도 거절당하셨거든요. 더군다나 오늘 이 9절과 10절에서 아들이 구하는 것은요, 떡과 생선이에요. 이 떡은 우리나라 번역으로 이제 비슷한 말, 떡이지 정확하게 빵이에요. 빵과 생선. 이 말은 우리말로 번역하려면 이렇게 번역했어야 돼. 밥과 반찬, 밥과 김치. 옛날에는 김치 하나밖에 없을 테니까. 밥하고 김치 좀 주세요. 밥 한 술 주세요.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 사람들의 주식이 빵과 생선이었거든요. 우리 밥을 제대로, 반찬을 제대로 못하면 그 거지들에게 어떻게 줘요? 밥이랑 반찬이랑 섞어서 그냥 한 통에 주잖아요. 그런 아주 기초적인 간구거든요. 그런데 가장 기본적인 식사인데 이 기본적인 것을 구할 때 어느 아버지가 먹을 수 없는 돌과 뱀을 주겠냐는 거예요. 아마 이 빵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는 빵과 비슷하게 돌목이 좀 비슷하거든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는 생선이 좀 뱀과 비슷하잖아요. 이 어떤 사람은 진짜 뱀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뱀처럼 보이는 메기과가 있대요. 근데 그것도 못 먹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만 있어요? 비늘이 있어야 먹는 거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에 비늘 없는 물고기들은 못 먹는 거거든요. 근데 뱀처럼 비슷한 메기과에 속한 고기가 있대요. 그거였을 것이다 라고 추정하시는 분도 계세요. 가장 기본적인 밥 좀 주세요라고 했는데 못 먹는 뱀이나 메기나 혹은 메기나 돌멩이를 주겠느냐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부정한 것을 먹을 수 없어요. 음식규례에 어긋난 것이기 때문에 이 뱀 혹은 메기 같은 비늘 없는 짐승을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럼 부정해지거든요. 부정해지면 어떻게 돼요? 좀 부정해서 나중에 또 뭐 회복되면 되지. 그렇지 않아요. 그냥 동네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먹을 수 없는 것을 주지 않는다는 의미로 이해될 수 있어요. 악한 아버지일지라도 자녀가 밥 주세요라고 하면은 밥 주지 않느냐는 거죠. 요즘 TV를 뉴스에 가끔 애기들 밥 먹고 게임하다가 굶어 죽인 몇 년 전에 그런 사건도 있긴 했지만 그건 아주 특별한 이상한 사람인 거잖아요. 이 게임이라는 병에 걸린 사람이거든요.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걸 주더라고요. 우리 주님의 가르침은 너무나 당연한 말인데 우리가 실제 살면서 느끼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그것은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에 차이가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사야서 55장 8절 9절은 이렇게 말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깊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을 회복시키겠다 약속하셨는데 그들이 잘 회복을 못 느끼니까 왜 니들이 잘 못 느끼는 이유가 있어. 나랑 생각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 더 멀리 보기 때문에 그래. 뭐 이런 뜻이죠. 우리와 하나님의 생각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나는 지금 눈에 보이는 것 이것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그 멀리 있는 더 높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기 때문에 지금 거절도 하시고 참기도 하시고 돌아가기도 하시는 겁니다. 이 차이를 극복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빌립보서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말씀 이렇게 말해요.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생각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심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 안 하면 하나님의 지키심을 알 수가 없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로 하세요. 이사야서 말씀처럼 우리와 생각이 다르시니까, 우리 하나님과 우리의 길보다 더 높은 길을 가시니까, 우리가 지금 이걸 원하는데, 이걸 원하는 걸 주지 못하시는 거죠. 좋은 걸 주셔야 되니까. 지금 내가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가 지금 원하는 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좋은 것에 대한 차이가 있기에 우리는 기도가 응답되지 못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하지만 앞에 빌립보서와 같이 우리의 기도가 깊어질 때 우리의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같아져요. 그렇게 같아지기에 우리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걸 주시기 원하신다고요? 좋은 걸 주시기 원하신대요.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이것을 성령이라고 구체적으로 얘기하세요.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세히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을 누가는 똑같은 내용, 같은 내용의 설교를 성령이라고 구체적으로 밝혀서 알려주고 계세요. 성령은 모든 좋은 것의 원천이에요. 성령을 통해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맞습니까? 아멘. 하지만 여기에서는 성령을 주신다 라는 표현은 구원을 주신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왜 그럴까? 이 설교의 대상이 누구냐면 제자예요. 제자. 이미 구원받아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가르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을 주셔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겠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성령을 통해 주신 놀라운 은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성령을 통해 주신 놀라운 은혜는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실 것이라는 강한 확신을 가진 기도의 내용을 포함합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마태복음의 이 응답은 우리가 평소에 필요들의 간구들이 있잖아요. 그것도 포함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의 흐름은요, 분명히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기도의 내용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의, 이것이 맞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뒤에 뭐 있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이 뭐라고 그랬죠? 사실 생활에 필요한 것, 그러니까 먹을 일용할 양식이, 이 모든 것을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생계 유지수단, 그것을 더해 주시겠다 이런 표현이었거든요. 그랬을 때 오늘 좋은 것이라 함은 우리가 기도하는 간구의 내용을 포함한다는 거예요. 그냥 이거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야, 우리가 기도하는 그것을 기도해야 하는 거야 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도 물론 포함하겠지만 여기에서의 기도의 내용은 그래요. 그럼 어떻게 연결될 수 있어요? 1절에서 6절과 앞절과 나를 힘들게 한 그 사람들. 그래서 관계가 틀어졌어요. 왼수가 됐어요. 그 사람들에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나를 어렵게 하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징계하든지, 아니면 저놈을 쳐죽여 주시든지, 아니면 저를 폭삭망하게 하시든지, 아니면 회개하고 나한테 돌아오게 하시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문제, 우리의 삶의 문제,
우리의 삶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지속적으로 끈질기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빠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둘 다일 수 있어요. 분명하게.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그게 맞죠. 우리의 기도의 초점은 그거여야 해요.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의 모든 일상의 필요들은 그건 두 번째 거니까 그 기도하는 거 괜히 그거 알고 나면 내가 원하는 기도하면 괜히 믿음 없는 것 같고 그래가지고 좀 기도하면서 찝찝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결국은요, 기도가 깊어지면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그랬잖아요. 기도가 깊어지면 우리 기도는 바뀌어요. 억지로 바꿀 필요 없어요. 지금 나에게 주신 그 간절한 소망, 그 소망은 지금 나에게 필요한 기도의 제목이에요. 왜 하나님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십니까? 하나님 가까이 하기 원해서요. 그래서 기도를 하기 원하거든요. 근데 그 간절한 마음의 그 상처들, 그 간절함들 이런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와 나와 상관없어 보이는 그것들을 간구할 수 있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굉장히 현실적이세요. 너무 이상적이시지만 현실적이세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분명하게 마태복음 1장 33절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그것이 첫 번째 기도여야 하지만 그리고 모든 초점이 거기에 맞춰져야 하지만 지금 나에게 현실적으로 내 믿음이 약한 사람으로서 기도의 길을 가게 만드는 수단이 있는데 그 수단은 내 문제고 내 문제. 하나님께서 그것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예수님도 그러니까 그 기도 하시잖아요. 하나님 할 만한 하시거든. 그 당신 기도거든요. 지금 죽겠거든요. 죽기 싫거든요. 그게 인간으로서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은 그 기도 하셨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정신을 차리셨죠. 그러나 나의 원수를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수를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정신 차리신 예수님이거든요. 제가 이게 강단에서 이렇게 말하면 불경하다고 말할 수 있는데 그냥 쉽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의 기도를 가지고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도 그러니까 그렇게 내 기도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출발해서 우리의 기도가 깊어지면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닮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일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끈질기게 우리의 필요를 주님 하나님께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때로 욕심으로 하나님께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잘못됐다기보다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아직 부족함 때문에, 아직 나약함 때문에 그런 것이지 잘못 구한 게 아니에요. 다만 하나님께서 그 기도가 성장할 기회를 주시거든요. 근데 그 기회를 채지 못하고 계속 욕심에만 매달려가지고 산다면 성장이 일어나지 않겠죠. 그런 부분에서는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깊은 기도 안에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발견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같아져요. 그러다 보면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되어지는 것이죠. 우리의 끈질긴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끈질기게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것처럼 느껴져서 지레짐작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도의 제목을 주시고 그 기도를 하게 할 때 끈질기게 응답될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오늘 주님은 기도에 대한 자세를 말해주십니다. 끈질기게 기도하라. 하나님은 아버지이심으로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기를 원하시기에 우리가 구하는 그 좋은 것을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라. 이게 주님의 가르치십니다.
우리에게 응답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가 끊기지 않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는 역사를 만듭니다.